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402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1년 들어와서 1월달 첫 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다릅니다. 컨트랙은 의무적인 것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당연한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밥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고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살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을 노력해야만 돼요. 나의 힘으로 승진해야만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힘겹게 떼어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서 매일마다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적어놓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도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애초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성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라는 심상은 역대하 3장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현관 앞에 2개의 기둥을 짓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다. 진리의 기둥의 터.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로 세워져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휘젓고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대로 다 휘젓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기둥은 교회의 가장 귀한 것,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구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기둥의 심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로 사도들 중에서 기둥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도들이 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12사도들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성전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 정말로 중요한 존재, 성전에서 능력이 되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면 원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 은사를 말하는 건지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켄터키 미션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요. 선교를 많이 하지 못하고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2교회 빼놓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책망을 받아요. 너희가 정말 살아있냐?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희들은 온전하지가 않다. 우상 숭배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 교회를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니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 이 역겨운 자들아. 7교회 중에 대다수 교회는 하나님 책망을 하세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칭찬을 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역도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큰 능력을 가진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빌라델비아가 도대체 어떠한 작은 능력,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어요. 너희들이 그 문에 들어올 때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열어두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문을 열어둡니까? 7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는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축복을 행했느냐? 이어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8절과 10절에 나타나요. 8절에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배반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교한 사람들의 많은 기사를 봅니다. 약 10년 전에 덴버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죠.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고등학교에 총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학생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 여학생의 그 고백이 기사화됐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그 여학생, 이제 갓 18살 된 그 여학생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슬람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국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이유예요. 또 한 가지는 1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험할 때가 온다. 이것은 바로 종말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당한 일이 없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 121편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하게 하리니라는 표현은 원어에 없습니다. 번역할 때 어떤 우리들의 시험의 때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투영된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은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때 내가 너를 지킬 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마치 대환란을 정말 종말 직전에 무슨 예수님이 오시면 대장으로 깃발 들고 뭐 전차 위에 서가지고 사수처럼 자 전진해, 나머지 다 총칼 들어, 무슨 십자군 전쟁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세기에도 환란이 있었어요. 7교회 거의 대다수의 교회 가운데 대지진이 다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도 지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 선조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대환란이 지금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하는구나. 천주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조선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천주교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죽었어요. 능지처참됐고요, 불에 타 죽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대환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재작년부터인가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침신대에 있을 때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정말 끔찍한 이야기 들었죠. 터키에 선교사님 3분이 가셨는데 자녀들 앞에 놓고서는 그 앞에서 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요, 기사에만 나는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IMB 통계나 또 랜디 알콘의 책들을 보시면은 나타나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거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 성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환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순교하는 분들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피지컬하게 우리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죽어야 돼요. 매일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살고 매일마다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 모범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인내를 했느냐? 7교회가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로마 시대에 이 7교회는 정말 힘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겨야만 했어요. 7교회를 전부 다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7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없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욕심과 욕망이 올 때마다 나는 그냥 질래. 나는 그냥 세상을 따라갈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교회 전체에게 준 말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잘 보세요. 전부 다 승리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찌질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만 그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예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의 유혹에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시는 술주자, 주신 디오니수스를 섬기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은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었겠습니까? 미국에도 남부에 그 영화 뭡니까? 굉장히 긴 영화는 3시간짜리 아이리시맨? 그거 보면 미국의 근대사를 다뤄놓은 그러한 영화인데 마피아가 당시에 굉장히 미국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직 이런 미국의 군대나 정치가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어 표현이 잘 정립된, 정착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피아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남부 지역에는 거의 술 팔고 그 항구에서 막 술 들여오고 막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요. 도덕적인 문란이 당연하고요. 방탕하고 향락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의 분위기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고요. 향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문란했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들은 왜 방탕하냐? 왜 향락을 즐기느냐? 정결하게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들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문화가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들은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당시에 경제조합이 있었습니다. 경제조합.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조합을 이룬 사람들끼리만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오일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핍해지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왕따가 되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잘 보면 초반에 너희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단순히 자신들이 인내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순히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는데 어떤 말씀을 지켰느냐? 단순히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뭘 인내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과 멸시, 그것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뺨을 때리고 자기 등짝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콧방귀 한 번 끼면 그냥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풍랑이 이는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산을 들어서 물에 던지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자들을 그냥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다가 자신의 손을 못 박혀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합니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폭동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없어요. 세상적인 죄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죄를 좀 찾고 싶었어요. 저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자가 폭동을 일으켰나, 뭐 열심당원으로서 데모를 했나, 칼질을 했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지은 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처럼 원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걸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 거기서 그걸 끝까지 참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그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내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했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신, 끝까지 인내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냐? 어떻게 승리하셨냐?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2시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지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지금 뭐 일식이 일어나서 해를 잠깐 가리우거나 먹구름이 일어나서 해를 잠깐 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도 없지만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없고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어둠이 임한 것은. 그런데 51절, 52절, 53절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드디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말씀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이들이 깨어났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배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끊고 죄를 끄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났어요. 부활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겁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사도들에게 보이셨고요. 500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허다한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이기는 자를 이미 본 거예요. 이기는 사례를 본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14회 단상에 올라갔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그 단상에 14회인가 올라갔대요. 나중에 김연아가 은메달 땄을 때 그러한 영상이 있는데, 김연아가 계속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어느 날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항상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그런 거예요, 버릇이.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알아요. 지는 사람은 매일같이 졌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집니다. 여러분, 책도 그러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노하우, 이기는 법, 이기는 습관,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는 사람은 계속 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는 사람은 계속 져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깁니다. 한 번의 전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난주 계속 주일날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식이 그랬어요. 소식이. 토요일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눈 그 정도의 교회 문 닫는 전례가 한번 생기면 계속 닫아야 돼요. 침신대에 있을 때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을 미자립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월부터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해서 300명의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50개의 교회에 파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파송해요. 몇 개월을 준비한 겁니까? 10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10개월. 그 해에. 그리고 50개의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들이에요. 미자립 교회, 정말 가보면 성도 수 3명, 그리고 교회 건물도 막 낡아져 있고, 그럼 신학생들 한 팀당 7명, 8명 되는데 가서 하는 일, 교회 청소하고
보수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학생들이 가서 파송되어져 가면은 그 교회는 힘을 얻어요. 잠시라도. 그런데 제가 3학년 때에 그때 사스인가 뭔가가 전국적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한 게 올해는 파송하지 않는다였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교회 지도부의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취소된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한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면 이제 이게 전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미자립 교회가 쓰러져 가든 1년 동안 기다렸든 뭘 했든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들이 그거 아니면 이제 교회 문 닫으려고 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침편대에서 파송을 안 하면 다들 그냥 포기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교회가 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예요, 선교비. 요즘 교회들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슨 50만 원, 100만 원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물론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100불, 200불이에요. 100불, 200불. 여러분, 성도들 2명만 모여도 50불씩만, 그 한 달에 50불씩만 해도 선교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비를 한번 끊어보면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벌써 가장 먼저 선교비를 끊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최전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재정적인 축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패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눈만 조금 와도 교회 안 나갑니다. 패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일날 그 즐거움을 하러 가요. 골프를 치러 가고요. 친구들과 동호회를 가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느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보다 놀러 가요. 코로나 이후로 45%가 줄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진짜와 가짜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편안하게,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7교회와 같은 환란이 조금이라도 닥치면 신앙생활을 그냥 접어버릴 사람이 정말 허다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7교회가 닥치는 이 환란 고작 열흘이래요, 열흘. 실제적인 열흘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임하는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어내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그는 그 전에 그 문맥을 보면 양을 칠 때에 이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자가 기본적으로 300kg가 나간대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봐야 사자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와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에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손수 예수님이 본인이 이기셨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긴 사례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나갈 때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싶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코드 B로, 아까 최반자님 부른 코드로 부르겠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딨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딨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들의 눈이 매여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하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질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새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이상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서 메스카바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